사람은 본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든가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소망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소망을 가져야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사는가? 육체만을 위해서 음식만을 먹고 사는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소망을 먹고 사는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루속히 이 고통을 끝냈으면 좋겠다, 하루속히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라도 있다는 것이, 문제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는데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소망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소망하느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관계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틀리면은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소망하면은 평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돈이나 성공이나 안락함만 가지고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만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면은 당장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더 깊은 갈증만을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원한 공간을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먹어야지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채우고 얻고 성취해도 계속해서 갈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뭔가 증시화랑이라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인공지능에 다 일자리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꿈을 포기한 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처럼 영혼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력이 다 지금 소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잠언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묵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정로를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축복해 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질서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비전을 붙잡는 사람과 그 비전을 찾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법도 저지르게 되는 거고, 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다 소망이 없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달리 말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겠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겠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니까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현실은 막막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달라져라, 변화되라, 막 그렇게 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뭔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역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굳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까?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까?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돼. 더 좋은 아파트 2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 된다고 그래요. 낡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차 한 5년만 타면은 또 새 걸로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낡아지게 돼 있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신형이라 해도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 최신형 한 1년 뒤에 또 최신형이 또 나와. 그러니까는 벌써 옛 것이 되고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 나도 영원한 만족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유한한 세상 것에 내가 소망을 두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게요? 또 다른 소망을 찾거나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잖아요. 박지혜 씨. 그분이 어린 나이에 바이올린에서 최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앙콜 같은 데 나가가지고 우승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죽어라고 달려갔는데 어린 나이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다 이루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목표가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바이올린을 잡지도 못하고 방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정상을 찍고 나니까 더 이상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사나?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로, 교도소로, 자꾸 교자로만 나오는데 교회로, 교도소로 이런 데로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처음에는 클래식만 하다가 클래식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트로트 같은 것까지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증이 막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봉사활동 갔다가 우울증을 치료받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찾은 거죠. 이제 어떤 콩쿠르에서 더 이상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 음악으로서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튜브에 찍어서 올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것이 진짜 소망이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소망을 두면 언젠간 정상을 찍고 나면은 허무해지고 더 이상 목표가 없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그냥 전력 투구를 했는데 다 성취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세울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소망은 정함이 없고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은 정함이 없대요. 돈은 나에게도 있다가 또 저 사람에게로 갔다가 자꾸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쌓아두기만 하지 쓰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생의 병원에 안 가보셨던 분들도 어느 순간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골골백년이라 그러잖아요.
비실비실한 사람들, 고축구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치료받고 건강관리해가지고 100년을 살 수 있는데 나는 건강해! 라고 하던 사람들 병원도 평생 가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딱 가버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소망을 둔 삶은 일시적이며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원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됨이니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으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구세주를 보내주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 그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막연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거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욕망과 소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당장의 결과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계산이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욕망과 소망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많습니다. 계산은 우리를 당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손해 볼 것은 안 하고 이익 볼 것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잘하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계산만 갖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적으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적인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계산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의 막막함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바로 진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인간은 땅의 시선을 고정한 채 땅만 파면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늘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땅만 파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다라는 것이, 혹시 가짜 소망에 속고 있지 않는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얻으려는 자신의 욕망을 거룩한 소망인 줄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욕망은 계산하지만 소망은 약속을 믿는 거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계산기는 두드리면 당장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심이 되지만 소망은 이게 계산기로 두드려지는 게 아니다. 진짜 소망은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잡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욕망은 즉각적이지만 소망은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합니다. 당장에 뭘 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빨리 오는 것은 깊지가 않습니다. 효소가 좋다고 하는데 효소는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구려 제품은 금방 찍어낼 수 있지만 명품은 오랜 장인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야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잡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남을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는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욕망은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으로 채운다. 욕망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채운다라는 것이, 욕망의 끝은 결국 나의 만족이고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것이 달라요. 욕망은 결국 나의 만족이고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욕망인지 소망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욕망은 계산을 하지만 소망은 약속을 붙잡습니다. 욕망은 지금을 보지만 소망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를 바라는 것은 때로는 소망이 아니고 욕망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영혼을 채울 수가 없고 언젠가는 사라질 신기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를 원해서는 안 됩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이런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배만 불렸습니까?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불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요셉의 욕망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다 먹여 살렸고 자기 가나안 식구들 다 불러들여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먹여 살렸고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기근에 걸려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 그들에게도 돈을 받고 양식을 다 팔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다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의 안락함을 누리려고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망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그걸 필요로 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왜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걸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런데 나이는 늙었고 자녀는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엘리에셀 자기 밑에 있던 제일 충성스러운 종, 그 종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종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썩 마음이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있다면 아들한테 줄 텐데 아들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종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인생을 정리할 때도 됐고 물질은 풍부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숨이 나왔겠죠. 아, 뭐야, 자식 하나도 없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텐트 속에서 절망에 섞인 한숨만 쉬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한 명만 있었어도 아마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있다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불러내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서울에 있는 별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별을 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을 보면서 이 별들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지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소망.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진 거죠.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네 믿음 좋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기 전에 먼저 이 시선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기 아니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해석을 바꾸시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런데 부모가 심어준 꿈일 때가 많고 세상에 심어준 꿈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을 보는 눈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후손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걸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더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어떻게 돼요? 믿음, 인내가 필요한데 요셉이 그걸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키워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소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었어요. 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가 죽었으니까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요셉의 그 시신을 안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땅에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둔 것 같아요. 애굽에 묻힐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치를 취해놓기는 했겠지만 아무튼 땅에 매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굽은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주었고 그가 육체적으로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곳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몸은 애굽에 매어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에 마음을 쏟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다라고 요셉은 후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되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접고 그 다음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소망도 갖지 않는 포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망이 단순히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고난을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실제적인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 나이가 27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한참 어린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은 벌써 결혼해버린 친구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다 취업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27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양이 엄청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레포트도 많이 써야 되고 학비에다가 기숙사비에다가 돈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졸업한다고 뭐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목회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로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공부도 다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이. 소망이 없으면 포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보면 42편 5절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낙심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해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자기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정말로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현실이 좋으니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소망은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소망을 통해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왜곡된 종말론 때문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재림 설교가 사라져버렸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만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약속은 현실에서 잘 살게 해준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성경의 약속은 재림과 부활에 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무섭다고 진짜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역사가 나라가 사라져버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으로 그 고난을 성도들은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재림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고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림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재림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라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변화가 돼서 바울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신기루가 아닌 영원한 반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홀로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드는데 성도들과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 앞에서도 부활할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소망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렸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먼 미래의 것으로 남겨두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며 성취하며 살까?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소망이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존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다시 붙잡고 잃어버린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